안녕하십니까. 오늘 22강 제목 성막과 요한복음의 관계입니다. 성막과 요한복음이 아주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성막 문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구절들과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에 성막의 뜰문은 참 넓죠. 20규빗이니까 약 10m 정도 되는데 오직 한 개에 있는 그런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이 바로 성막 문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성막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거죠. 또 요한복음 10장 1절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했습니다. 즉 성막의 뜰 문은 넓은데 오직 하나의 문인 것처럼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공자나 석가모니가 위대한 인물일 수는 있으나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을 산 정상으로 표현하거든요. 어느 길로 가든지 정상에 도착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이 다르면 올라간들 정상은 밟겠지요. 그러나 올라가야 할 산에는 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나폴레옹 이야기를 하는데 나폴레옹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 산이 아니고 저 산이구나 했다면서요. 군대와 함께 죽어라 올랐는데 다른 산 정상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짓을 한 것이죠. 두 번째로 번제단의 제물이 요한복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번제단에서 제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과 요한이 요단강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습니다. 제물 대신 예수님을 세례요한이 알아보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은 번제단 제물의 희생과 그 개념이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업무를 하기 전에 수족을 씻었는데요.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강히 거부를 하죠. 내 발은 씻어주지 못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꼭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는 그런 문제하고 베드로의 그런 답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는 씻느냐 안 씻느냐 그런 것에 관심인데 예수님은 지금 죄하고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럼 주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 다시 태어난 자, 예수 믿는 사람, 목욕한 자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죠. 온몸이 깨끗하나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이 본문은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는 본문이라기보다는 성막에 있는 물두멍 사역, 즉 씻는 사역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입니다. 너희들도 씻는 사역, 씻어주는 사역,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이 회개의 사역, 씻는 사역을 하라는 말입니다. 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했을까요? 가룟 유다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깨끗하지는 않다.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 씻어주는 것이 무슨 겸손 이것보다는 구원과 관련된 그런 씻어주는 사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금초대가 나오는데요. 금초대는 순결한 기름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금초대는 요한복음에서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나오는 분향단 내용이 나오는데요. 곱게 간 향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바로 희생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 말씀에 떡상이 나오고 고운 가루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하였고,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나오는 그 법궤, 바로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까지 들어가지는 않지만 대제사장이 들어가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성막과 요한복음의 관계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성막의 해설집처럼 요한복음에서 성막을 풀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출애굽기나 또는 레위기 연대, 또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그런 연대의 차이가 약 한 15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다른 직업의 저자, 다른 장소와 다른 언어, 전혀 다른 시대적 배경 가운데 기록이 되었는데도 내용이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기록 수준이면 신적인 기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22강 성막과 요한복음의 관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